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아버님께 축복하겠습니다. 웃으면서 한번 우리 외치겠습니다. 당신에게 반드시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번 애써서 우리 한번 힘을 내어 선포하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 말에는 여러 사람이 저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위대한 일이 일어난다고 한껏 부풀려 놓고는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선포해서 굉장히 힘들게 한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 바울의 말이 그리스도의 바울을 향한 우리의 메시지인데, 이것을 무시한다면, 자기만 보고 있다면 그럼 빨리 회개하고 주님, 내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우리의 간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이 택했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소중한 존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 그리스도를 본을 받는 자가 되는, 그것이 없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거두고 풍성해도 잠시 있다 그 창고가 넘쳐서 어떻게 내가 누리고 살까 할 때 순식간에 그 영을 거두면서 한탄했던 하나님의 그 메시지처럼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서로 독려하고 힘주고 아끼면서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온 땅을 두루 감싸서 오늘도 모든 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을 텐데, 그 많은 자들의 이 심령에서 촛불처럼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심령이 가득 모인 저희 성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소금이 되어가는 사람 이 두 번째 시간을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의아하실 겁니다. 아니, 산상수는 도대체 언제까지 할 건가? 빛과 소금 보통 한 번에 가는데 소금을 또 나눠서 두 번씩 하니, 하지만 여러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한번 주께 왜 이렇게 시간을 갖게 했을까 의구심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메시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마 1년 내내 365일 평생을 가도 이 소리가 우리 귀에 못이 박히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쉬운 일이 아니고 또 별로 세상에서 눈여겨보는 일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짜게 하는 맛이 없으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버릴 뿐더러 사람이 밟고 지나가는, 손가락질 받는, 내도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냄새와 이 모든 맛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몇 가지 더 맛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소금의 맛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강청의 맛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강청의 맛. 아마 그리스도로 가장 중요한 맛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련된 삶, 오늘날 같이 좀 뭔가 풍성하고 여유 있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기 싫은 이 세상에서는 강청이 싫습니다. 누가 살겠다고 남한테 손을 구하려고 합니까? 이거 안 하려고 우리가 불을 쌓고 높이 올라가고 함께만한 어떤 이 힘을 키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공부 안 하고 잘못되고 가난하게 되면 나중에 구걸한다. 저 거지처럼 된다. 저 어렸을 때는 그런 뭔가 남한테 구걸하는 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분들의 삶이 어떤 연인인지 모르겠지만, 뭐 꼭 그래서만은 건 아니겠지만, 아마 제가 아는 어른들 보기에는 다 그들이 게으르고 그들이 뭔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아마 결론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뭔가를 구하는 이 자세가 세상 내에서는 안 좋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 목사님의 모든 메시지 중에 상당 부분이 뭐냐면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22절 2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되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많은 것을 뭔가 소유하게 되고 누리게 될 때 어떤 방편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기도, 이 주님 주신 본문의 말씀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에게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님 나를 도우셔서 할 수 있는 강청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난 한 번도 지금까지 주님 앞에 애걸복걸 해본 적 없어. 세상에선 그런 것이 마땅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서는 우리가 손을 벌릴 필요 없겠지만 하나님께는 아버지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강청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강청의 기도가 여러 번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3명이 옵니다. 3명이 와서 친구들이 와서 이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하니까 3명의 친구가 온 거겠죠. 그 친구 집에 가서 밤늦게 가서 문을 두들기면서 떡을 달라고 했더니 그 밤에 누가 떡을 주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엔 슈퍼마켓도 없고 떡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결국은 계속 문을 두들기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벗을 대며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그 소용대로 주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바벨탑 쌓고 올라가는 곳에서 내리시면서 구하라, 스스로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아니라 나에게 구함을 받으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빨리 깨닫는 것이 신앙인의 축복입니다. 답이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궁지로 몰아서 주님이 아니시면 난 내일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한순간도 이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하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청은 간절함의 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의 심이 있는 곳이 가장 깨끗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만 붙잡을 때 마귀가 다 떠나가게 되고 모든 번잡스러운 것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거하고 싶어하는 성전이 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심령을 주님은 가장 사랑하십니다. 저는 제 일생에 여러 번이 강청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 해프닝인데, 저에게 신앙을 하라고 자꾸 주위에서 저희 전도사님 또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싫었습니다. 제 인생이 망가지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시험을 보았는데 합격이 됐어요. 저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등록금 낼 날짜가 이제 곧 내일인데 등록금이 마련되지 않았으니까 할렐루야, 나는 이제 해방됐구나, 순종을 했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 등록금 마감 하루 전 주일날 저희 어머님이
저랑 같이 옆에 앉았는데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뭔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뭘 적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라고 그랬더니 거기 뭐라고 적혔냐면 전영철 등록금을 100번인가 적는 것이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깨름직했어요. 왜 자꾸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 들어야지 뭘 전영철 등록금이라고 하냐고, 내가 정말 주여종이 되기를 원하냐고 그러면서 자꾸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데 결국은 어머니가 계속 그것만 좀 하나님 아버지 전영철의 등록금. 저는 그것이 꼭 미신 같기도 했고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오후에 2시, 3시, 4시, 5시가 돼서 야 이제 끝났구나. 야 할렐루야. 등록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순종은 했고 야 잘됐다 이렇게 나는 생각했는데 전화가 오는 것이, 저희 담당 교구 전사님이 전화가 와서 권사님 아드님 등록금 됐어요 하니까 한 달 생활비도 없는 형편에 저희 어머님이 아니요 안 됐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또 어떻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랬더니 그 전사님이 권사님 등록금 다 마련됐으니까 내일 등록하세요. 저는 이때 두 가지가 교체가 됐어요.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속상했어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모를 거예요. 영의 사람이 아닐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저희 어머니의 이 정말 무대뽀 같은 그 기도. 근데 참 놀라운 건 저희가 생활비가 없었는데 전해준 그 금액이 등록금 플러스 생활비까지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한 저의 인생은 강청에게 대한 놀라운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과부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께 떼쓰면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맞아요. 떼쓴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요 인생에 떼썼는데 안 되게 준 경우는 참 많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네요. 제가 너무나 돈이 필요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교회 포스터가 하나 있더라고요. 포스터에 뭐라고 봤냐면 대학선교에서 외국어 설교 대회 1등 15만 원. 저에게 정확히 15만 원이 필요했거든요. 저건 내 거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저런 포스터가 생겼구나. 그래서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전 1등인 줄 알았어요. 영어, 일어, 중국어 하는데 그 중에 1등만 뽑고 가장 1등이 되지 않은 이 아차상이랄까요? 그 상이 또 한 명이 있더라고요. 상을 4명 주는데 통틀어 1명 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제가 1등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 1등 아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했는데 고작 이 응답 받으려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했는데 첫 번째 이 발표가 뭐냐면 아차상부터 발표하는데 제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받아온 것은 복사 뜬 NIV 영어 성경 테이프만 받아갖고 왔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제가 이 설교대회 오기 전까지는 계속 꿈을 안고 15만 원 내 것이다, 15만 원 내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외치면서 갔는데 똑 떨어졌어요. 훗날 제가 상해 선교를 하고 그건 대교구 사무실에 있는데 딱 불현듯 오더라고요. 그것이 뭘까? 너 알지? 그때 만약 네가 거기서 1등을 했다면 너는 아마 너의 설교에 그것을 보상으로 여기려고 할 것이다. 그 소리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강청하고 기도하면 다른 것으로 변화해서 좋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되든 안 되든 주님만 붙잡으세요. 한번 따라할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여기 앞에 가로가 있죠. 내 뜻대로 되든 안 되든 강청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요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기도할 때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옛날에 그 호랑이 이야기가 나오죠. 호랑이가 이 자매들을, 어머니를 잡아먹고 자녀들을 잡아먹으러 할 때 막 밧줄아 해서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와서 그걸 꼭 붙잡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붙잡았을까요? 이렇게 잡았을까요?
어떻게 잡았을까요? 호랑이가 이렇게 잡았겠죠, 그죠? 한 손으로 잡았을까요? 아니죠. 꽉 잡았죠. 저는 우리가 주여 삼창과 함께 정말 힘들 때는 여러분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는 그렇겠지만 홀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애끓는 기도,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땡 땡 땡 하면서 하나님이 들으실 겁니다. 유치하겠죠. 강남에서 이렇게 설교하면 유치하지. 세련되지 않았다고 말씀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세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함을 보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않길 축복합니다. 얼마만큼 간절했나 아버지 하고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서 이 심령에서 굳어지게 다 깨어지면서 나갑니다.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간절히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이 시간 가슴을 쳐야 됩니다. 주님, 나도 간절히 부르짖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 내가 내 귀한 인생을 맨날 염려와 두려움과 시기와 원망과 다툼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원망과 시기와 다툼과 모든 불안과 질병에 떠나가고 가난과 기쁨이 떠나가고 오직 이 안에 감사가 넘치길 원합니다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깨울 수 있을 것인가? 주님 하고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우리가 붙잡는 것이 마치 종을 치듯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그냥 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을 놓게 되고 내 생각이 사라지게 되면 어느 순간 모르게 나도 강청이기도 한 번 하지 못하고 주께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뭔가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만 붙잡는 것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지역과 구역에서 이 강청이기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많은 것에 시달릴까요? 하나님만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게 되면 시련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모두 바뀌어서 기쁨과 감사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간절함이라는 것이,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하는 간절한 것이, 이것을 붙잡을 때 다른 손에 놓았던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모든 경력과 능력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왜? 주님만 붙잡으니까. 내게 가르친 알량한 나의 모든 분풀이나 나의 소원이 다 떨어지고 하나님만 붙잡으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만 간절히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뭄에는 과일이 더 달다고 합니다. 물 한 방을 간절히 소망하는 이 가을처럼, 이 나무의 뿌리처럼 우리가 애타는 심적으로 하나님을 꼭 붙잡을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취하기를 원하는 가장 귀한, 가장 단맛을 내는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길 축복합니다. 역대하서 16장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데 하나님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전심으로, 전심으로, 전심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향하는 자. 한번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환경 탓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사람들 말을 신경 쓰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오염된 내 생각에 초점 맞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제 마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환경을 탓해봤자 소용없어요. 세속의 힘에 눌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자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받지 않은 나의 모든 생각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갈 수 있기를 도와준다고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내게 부르짖으며, 부르짖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적당한 것, 애를 끌듯이. 왜 우리가 부르짖냐면 결국은 뭐냐면 소망을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끊어져 버린 사람은 부르짖지 못해요. 생명의 소중함은 결국 구원에 있는데 그 부르짖음이 우리의 생명의 어떤 하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강청에서 거부는 아예 전제사항입니다. 강청한 기도를 할 때 거부당하는 모든 첫 번째 모습은 당연한 것이, 한 번, 두 번 상관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주님만 붙잡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해 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도 바뀌고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우리가 주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맛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은밀의 맛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너희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천국에서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 우리가 상이란 말이 참 이게 신학적으로도 생각하기 참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가장 소중한 것인데 구원제에 상급이 있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상급이 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상급이 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놓고 봐도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내려놓는 자체가 상급인데 하나님 앞에 은밀히 주님을 완전히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 상급의 어떤 하나의 기초가 되지 않을까.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상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이다, 저 사람 착실한 그리스도다. 저는 이 말을 볼 때요, 제가 참 염려가 됩니다. 제가 참 염려가 돼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이 보는, 눈여겨보는 목사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치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식을. 제가 제일 많이 가식을 두 번째가 최진영 목사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흐트러진 모습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앙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되면 얼마나 참 문제가 되겠습니까? 한결같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겉모습에 이 치장을 해서 내가 괜찮다고 보이려고 하는 이 동작이 아마 제가 볼 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에게도 그대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모습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도 압니다. 은밀히 행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렇던 이 모습은 뭐냐면 결국 영적 노출증입니다. 영적인 것들을 모두 보여서 하나님 간의 비밀도 없고 은밀한 것이 없어서 상이 하나도 없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빠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비밀이 많은 사람이, 재물이 많은 사람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주 앞에서 은밀한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은밀하게 남을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이것이 은밀한가 될 때 내 속사람을 보면 압니다. 이걸 밝혀내기를 원해요. 그때가 언제나 영적으로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비밀을 다 그대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밀히 하나님께서 마치 천사와 까마귀처럼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의 삶에 공급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모두 누리길 바라면서 여러분이 까마귀와 천사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 이 신학교 시절이 참 어렵고 힘들고 불우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 제 손으로 등록금을 내고 6학기 동안에 모두 다 남이 도와줬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임정달 우리 그때 대학 원장님이셨는데 절 부르시더라고요. 야, 너 등록금 됐냐? 아직 안 됐는데요. 졸업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한 학기만 쉬어라.
야, 너한테 그 등록금 준 동일교회에서 이번엔 돈이 안 왔는데 하지 마라. 전 또 행복했어요. 아, 주의 종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아유, 예, 괜찮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졸업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졸업이 됐나 했더니 나중에 이 철없는 제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제가 그렇게 별로 사랑하지 않았던, 뭐 인간적인 정은 있지만 크게 뭐 어떤 존경심이나 사랑이 많지 않았던 제 대학원 동기들이 졸업하지 못한 동기가 있다고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학우에서 저를 졸업을 시켜준 것이에요. 그것을 제가 한 2년인가 3년 뒤에 알았어요. 참 골칫거리였겠구나 하면서 그들의 은밀함에 저의 자만하고 제가 그들보다 전혀 못하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악했고 모자랐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온 것은요,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왔다는 걸 잊지 않길 축복합니다. 적어도 최소한 200년, 300년의 저 미국과 구라파의 호정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땅을 위해 기도할 때 이미 우리의 운명이 정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온 사람이라는 것이, 한 사람도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은밀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함께 힘썼다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길 축복합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뭘까 생각할 때 그것은 바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무명의 그리스도인, 영어로는 unknown Christian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천사 게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년 명절에 보게 되면 무명으로 기부하는 사람들을 TV에서 막 방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 건가? 사실 교회는 너무나 많은 일들을 사회가 모르게 합니다. 근데 정말 모르게 하고 있는가? 세상을 의식하지 않고 하는 우리의 행위들, 이것에 한번 우리가 고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밀한 것들이 다 드러난다면 우리는 창피해서 살지 못하실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고난 받으면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했던 기도를 보게 되면 얼마나 간절히 은밀히 우리의 기도한지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인데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려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왔고 나는 아버지를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너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중보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 바로 그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은밀함의 특징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은밀하게 향한 일들은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주님이 양과 염소를 가릴 때 염소는 자기가 한 일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제가 주님이 아팠을 때 찾아뵙고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 함께 했고 목마를 때 제가 물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양들은 뭐냐? 주님이 먼저 말씀합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와주고 내가 줄였을 때 나를 먹여주고 내가 옥에 갇혀서 나와 함께 했다 하늘 때 양들은 저희가 언제 그랬나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행이 생각납니까? 은밀한 맛이 사라진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수첩에 내가 누구에게 뭘 좋은 일을 했지, 내가 언제 뭘 했지, 내가 뭘 했지, 이런 훈장시로 걸쳐놓는다면 우리에게 은밀한 맛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우리는 이걸 하나 알아야 됩니다. 주님만 아시는 것, 이것은 참 어렵습니다. 오늘날 자기를 보호하면서 우리가 PR이라고 하죠. Public Relations, 우리가 사회적 관계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입증하는데 익숙해진 우리는 자기를 익명으로 숨기는데 굉장히
손해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손해볼 때, 마이너스 때 하나님께서 플러스로 만들어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손해볼 때 하나님이 플러스를 해주십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 하나님 내가 다 있겠습니다. 내 안에서 어떠한 것이든 선행을 했든 난 다 있기를 원합니다 할 때 주님이 플러스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육의 심령이 영의 심령으로 바로 바뀌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사람들 마음에, 세상에 새기지 않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만 기록되기를 소망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이름은 오직 생명책에, 다른 것에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에서 있는 일이에요. 실제 상황입니다. 왜 내 이름이 빠졌어요? 큰일 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데? 너무 심각한 얘기를 했나요? 제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내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unknown Christian, 우리가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고 주님의 손발이 될 때, 내가 뭘 어쩐다 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주목하지 않습니까? 라떼는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라떼는 하지 말래. 이것이 더 바뀌어서 나는 하지 말라는 것이 주님만이. 내 사전에 나는이란 말은 빠지고 오직 주님이 하는 그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지만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바로 그 소중한 것이에요. 은밀히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의 못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은밀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 특별히 마음에 속상할 때 여러분에게 속상함을 준 사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를 위해 축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사의 맛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첫째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본을 보십시오. 우리가 철야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어요. 야, 얼마나 이 떡을 어디서 구해와라 했더니 빌립이 하는 말은 결국은 200데나리온 더 되는 그 떡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그 시험에 실패한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주님은요, 안드레가 가져온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축복하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때 뭐냐? 바로 축사란 말이 쓰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으로 축사하며, 이 축사는요 귀신을 내쫓는 그런 축사가 아니라 바로 give thanks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할까요?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상황을 감사하면 돼요. 왜? 하나님께 주신 재료이기 때문에요. 주님이 우리가 기도만 하고 감사하면 다 받고 주신다는 것이. 아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삶의 환경과 처한 것이라도 주님께 감사하고 나가면 주님이 다 받고 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조지 밀러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게 조지 밀러 선생님이 이 고아들을 함께 섬기면서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하루는 결국은 매일매일 주님의 공급하신 것을 살았던 조지 밀러 선생님이 그 창고에 모든 것이 바닥이 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 아침이 되니까 아이들을 부릅니다. 야, 아이들아, 얘들아, 이제 학교 갈 시간이다. 다 준비해라. 그러면서 아이들을 불러놓고는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먹을 것을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삶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조지 밀러 선생님의 이 목사님의 이걸 생각해보면 우리 한번 연습해보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다 치룰 수 있는 물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것이든 여러분 다시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모든 질병에서
회복하실 치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조지 밀러 선생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낄낄거리고 웃었겠어요. 아, 우리 목사님 너무 심하시다. 뭐 오병이어는 그래도 빵하고 물고기나 있었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광을 열어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조지 밀러 선생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했더니 기가 막히게 문을 두들기면서 어떤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 문을 열어보니까 그 동네 베이커예요. 그가 말합니다. 조지 밀러 선생님, 어젯밤부터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웬일인지 아침 빵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뭔가를 만들어 가져주려고 해서 제가 새벽 2시부터 일어나서 좀 이 빵을 지금 막 만들어서 갖고 왔습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딱 했는데 조금 있더니 또 문을 두들기는 것이. 조지 밀러 선생님, 저 아시죠? 저 우유가게 주인인데, 그만 이 고아원 앞에서 이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이 차를 뒤로 빼야 되는데 우유를 빼야지 차가 빠지니까 이 우유 다 가져가세요. 그래서 빵과 우유를 그대로 다 먹었다는 것이. 왜 우리는 여기에 조지 밀러 선생님의 이야기만 된다고 하십니까? 제가 한 신학생이 있는데요, 그 신학생이 부자예요. 부자라서 학비 걱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위의 모든 신학생들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다음 학기 학비를 주세요. 학비를 주세요. 왜 그렇게 주님은 주의 종들을 부를 때 가난하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주세요 주세요니까 자기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주세요 주세요 하는 사람마다 주세요 주세요 하다가 랄랄라 또 막 기도하니까 자기도 방언도 맡고 싶고 그랬어요.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모든 장학금을, 학비를 교회 학교에다 다 주고 자기가 돈이 없어 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는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도 학비를 주세요. 학비를 주세요. 여러분, 학비가 마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뭐가 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만화 같은 얘기지요. 여기에 여러분 바탕을 말하지 않고 그냥 이것만 얘기하면 마치 하나님을 부리듯이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간절함을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것이에요. 내게 아무것도 없다면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욥을 친 마귀의 이야기입니다. 걷어가시면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아무 것이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포도나무에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가진 것이 아무 것이 없어 난 야외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욥 이후에 그 두 번째 삶에서 이전보다 2배로 갑절로 복준 것처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삶에 예비된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주께 속한 귀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누굽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저희가 몰랐던 소금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함께하사 저희가 오직 주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